자, 오늘 2020년 4월 3일 공부모임, 화상 공부모임 처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상 모임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모니터를 지금 비디오 카메라, 우리 저희 유튜브 영상 올리는 비디오 카메라랑 컴퓨터 화면 두 개를 이제 동시에 보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산만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지금 카메라 막 휴대폰 조작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안정되게 카메라를 어디 고정된 장소에 좀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공부모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네. 자, 그러면 좀 안정된 각도로 카메라 좀 놔주시고요. 자, 모두 음소거합니다. 자, 잠시 우리 공부방에서 공부 모임 하듯이 잠시 모든 하던 걸 멈추세요. 모든 동작 지금 멈춰주세요. 네. 지금 소리가 안 들리시는 분들은 자꾸 움직이시는데, 자, 잠시 멈추겠습니다. 잠시. 자, 잠시 멈추고, 우리가 지금 각 지역별로 다른 공간에 있잖아요. 다른 공간에 있지만 그건 우리의 지금 분별 생각이고요. 잠시 지금 뭐 카메라나 이런 거 보는 거에 정신 팔리지 마시고 잠시 자기 눈앞으로 잠깐만 돌아와 보십시오. 지금 눈앞으로 돌아온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어디론가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멈추면 돼요. 지금 눈앞에 잠시 멈춰 계세요. 자, 그 상태에서 제 말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실제로는 지금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라고 말하기 이전을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제 목소리를 듣고 계세요. 듣고 싶지 않아도 지금 아마 가지고 계신 기기의 성능에 따라 서로 다른 소리가 들리겠지만 여러분 귀에 지금 들리고 있는 그 휴대폰에서 나오는 음성이 지금 여러분한테 들리는 소리라는 대상은 그게 전부일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주변을 조용한 데서 한번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근데 제 목소리가 이렇게 그 기기를 통해서 좀 어설프고 어색한 기기음이 들리기 전에 여러분들은 뭔가 지금 뭔가가 먼저 있어요.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평생 여러분 존재라고 믿었던 것보다 먼저 있는 게 진짜 여러분의 존재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라고 여겼던 것, 이제까지 여러분 자신이라고 여겼던 것 한번 의식해 보십시오. 가장 우리 흔한 게 지금 여러분 몸 의식되죠? 자, 지금 소리가 안 들 테니까 손가락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해보십시오. 몸이 의식되시는 분. 자, 몸이 의식됩니다. 자, 손 내려주세요. 자, 몸이 의식되는데 의식되는 몸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일 리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까지 이렇게 몸을 거의 깨어있는 순간, 거의 매 순간 의식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의식하는 주체인 줄 착각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분명 무언가가 몸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되는 몸은 몸이 몸을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가 지금 몸을 아무 노력 없이, 지금 보십시오.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서 몸도 동시에 의식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 공간의 감각도 의식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몸도 아니고 이 소리도 아니고 주변 공간의 감각조차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소리를 듣고 있고 여러분의 몸을 의식하고 주변의 공간을 감각하는 그게 여러분이에요. 절대 떨어져 있지 않아요. 지금 들리는 소리, 눈에 보이는 모양, 느껴지는 몸, 주변에 느껴지는 공간하고 여러분은 둘이다 하나다. 이거 전부 쓸데없는 말마디예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미 이루고 있어요. 예.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평생 놓쳤던 게 뭐냐? 절대 보십시오. 소리는 지금 소리라는 대상은 찾을 수 있어요. 그죠? 그냥 들리잖아요. 귀를 기울이면 소리가 들렸다가 안 들렸다가
들렸다가 안 들렸다가. 지금 제가 있는 이 원룸, 여기가 남산재거든요. 남산재라는 공간인데 여기 원룸이기 때문에 제 옆에 있는 냉장고에 소음이 자연스럽게 들려요. 저건 찾아질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저걸 찾고 있는 진정한 나는 아니에요. 찾는 자가 아니라고. 저건 찾아지는 대상이라고.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몸이 여러분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이 몸을 찾고 있어요. 그죠? 몸이 찾아져요. 찾는 자는 몸이 아니야. 몸은 찾아지는 것이에요. 저 냉장고 소리 지금 제 말 소리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생각, 감정 또한 마찬가지예요. 찾을 수 있어요. 과거에 가슴 아팠던 일들, 지금 오늘 겪었던 일들 가운데 그런 감정들 지금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찾아지는 것이지 그걸 찾는 진정한 나, 주체는 아니에요. 공간의 감각조차. 모든 게 아니야. 근데 그 모든 것을 분명히 찾고 있고 감각하고 의식하고 있고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느끼고 있어요. 어떤 속성도 없어요. 모든 속성은 찾아지는 것, 감각되는 것, 의식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속성을 의식하고 있는 그거는 찾을 수 없는 것이 찾는 자예요. 찾는 자는 절대 찾을 수 없어. 그게 바로 지금 이것의 비밀이에요. 이것이라는 사람들은 이것이라는 게 무슨 특별한 느낌이겠거니 이렇게 한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제가 아무 느낌 없는 그것입니다 해도 그걸 또 느끼려고 해요. 그거 아니에요. 아무리 미세하고 아무리 정밀해도 그건 아니라고. 그럼 뭐냐? 그거라고. 그 미세한 건 느끼건 거친 걸 느끼건 못 느낀다고 그런 분별이 일어나건 그걸 느끼고 있는 바로 이걸. 이거는 그것과 분별해서 이거부터 하면 그건 또 찾아지는 대상이라고요. 그래서 잠시 그냥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핍진하게 제일 가깝게 여러분들 유도하는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 보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게 제일 가까워요. 보고 있다는 이거. 보고 있다는 이것을 생각을 굴려서 두 번째 자리로 만들지 말고 지금 할 때 있어요. 근데 보는 아니야. 고 할 때. 보하고 고 소리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걸 음파 분석하는 기계에 넣으면 그다음에 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야. 근데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펼쳐지고 있고 이렇게 모양이 드러나고 있는 지금 눈앞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찾으려면 안 돼요. 안 찾는 게 찾는 거야. 안 찾으면 찾을 수 없는 줄 알면 그게 찾은 거예요. 그걸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이걸 깨달았다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못 느끼는 걸 느껴가지고 이걸 체험했다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수많은 실수를 했어요. 이상한 합일 체험, 환희 체험, 절정 체험 같은 실수를 했다고요. 실수를. 그 모든 게 아니었어요. 그 모든 것들은 다 변하잖아요. 일시적이고 무상한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지금 너무나 당당하게 또 그런 다양한 느낌이 계속 지나가고 있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그런 다양한 느낌들과 별개로 따로 찾으려는 게 그게 실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수심결에 다만 알지 못하는 줄 알면 그게 견성이다. 알지 못하는 줄 그걸 깨우쳐야 돼. 이렇게. 이건 왜 사람들이 이걸 못 믿냐면요. 이거 아무 느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안 쥐고 있어요. 견성했다, 대오했다. 이런 사람들도 여러분하고 지금 여러분하고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것만이 진실이라니까. 생각은 뭔가 증거를 원해. 너무너무 의심이 많아서 뭔가 증거를 원해. 그 증거를 어떤 대상, 이런 소리나 느낌을 통해서 알려고 그래요. 아니면 생각을 통해서, 이해를 통해서. 그 절대 아니라니까. 지금 보십시오. 아무것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안 느껴지죠. 그래서 황당하고 허전하고 어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바로 그거라고. 너무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절대 찾을 수 없는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지금 보십시오. 지금 보는 거, 보이는 빛깔과 모양 조금만 눈길을 돌려도 지금 눈 뜨고 있어도요. 조금 지나면 눈이 피로해가지고 컴퓨터 화면 오래 보고 있으면 보이는 모양과 빛깔은 달라져요. 미세하게나마. 근데 지금
이 보고 있다라는 말로 표현하려고는 이거는 보고 있다, 보고 있음은 보이는 대상이나 빛깔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보고 있다는 너무나 직접적인 이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느낌은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걸 직접적이라고 저는 표현해요. 너무 친밀해. 왜냐면 내가 바로 그 느낌 자체이기 때문에 물은 물을 느끼지 못해요.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음소거 했으니까 동그라미 이해하시는 분. 물은 물을 느낄 수가 없다. 물이 물을 느낄 수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느낄 수 없어. 눈은 눈을 볼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 눈앞에 모든 게 보이죠? 근데 보이지 않는 유일한 것은 그걸 보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눈이에요. 그렇다고 눈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보이는 모든 하나하나가 전부 내 눈이다. 내 눈의 소식이다. 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보이고 있는 모든 세상이 바로 내 눈이라고. 그게 눈이 눈을 보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깨칠 수 있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자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자각하고 있는 그 자각을 자각하는 수밖에 없어. 그게 뭐냐? 지금 이렇게 자각하는 거예요. 그걸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소리를 자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소리라는 어떤 대상 경계를 통해서 이렇게 여여부동하게 여러분 슬플 때 해보십시오. 슬픔이라는 내 사정 안 봐줘요. 소리를 듣는 성품은. 기쁠 때도 박수치고, 예? 두렵고 외로울 때도 해보세요. 두려움, 외로움, 슬픔, 행복, 기쁨, 감정, 정서, 느낌은 끝없이 변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느끼고 있는 그 모든 정서의 근본되는 배경은 그냥 이렇게 있어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떠나서 찾는 거야. 그걸 바깥으로 추구한다고 하는 거야. 바깥으로. 그러기 전에 이미 도달했다 이 말이에요. 이미 도달했다. 본래 성불의 참뜻은 뭐냐? 뭘 찾아 나서기 전에. 그래서 이게 너무 시시한 거예요. 상대적인 생각의 입장에서. 생각은 항상 뭔가 대상을 찾아야 돼. 생각은. 대상이 없으면 생각은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한답시고 죽치고 앉아있으면 너무 심심한 거야.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 분별된 생각, 의식은 어떤 대상을 찾아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온갖 가만히 있어도 자연스럽게 이 상상이나 이런 분별들이 일어나요. 그게 우리 마음의 근본 속성이 끊임없이 뭔가를 대상을 찾아가요. 근데 그 대상을 찾고 있는 그 마음은 본래 거기 있어요. 뭘 찾기도 전에. 너무 가깝고 너무 당연해서 놓치고 있는 거. 그걸 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도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얻었다라고 하면은 이런 대상이에요. 이런 대상만 얻었다가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의 진정한 본래 면목, 나의 근본 존재는 얻고 잃고 하기 전에 보세요. 지금 이건 뭐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깨우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묻고 싶어요. 당신이 깨우쳤다고 하는데 깨우쳤다는 내용 말고 진짜 그 깨우친 줄 아는 그게 뭐냐고. 그 다음에 못 나는 아무 체험 못했어요. 난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한테 그 모르고 체험 못했다는 분별에 떨어지지 말고 체험 못한 줄 알고 못 깨우친 줄 아는 그건 뭐냐고. 이건 뭐냐고. 여러분 보세요. 자기소개하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나이는 52세고요. 고향은 인천이고 뭐 부산에 10살 때 와가지고 뭐 불교 공부를 30대부터 해서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건 끝없이 변하는 나의 속성이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인천에 있을 때나 10살 때 부산에 내려왔을 때나 30살 전에 불교 공부를 하기 전이나 30살 뒤에 불교 공부를 했을 때나 또는 35살 때 35살 이전에 이 소식을 몰랐다가 35살 10월 어느 날 이걸 깨닫고 지금 어쩌고 저쩌고 사람들을 가르칠 때나 변함없는 게 뭡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는 사람들이 뭐 공부를 했다, 공부를 안 했다, 깨쳤다, 못 깨쳤다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비이원성 불이법이에요. 여여 있는 그대로라고. 뭘 하고 말고가 아니에요. 이거라고 이거. 이것을 끊임없이 지금 이 바탕 위에서 생각, 분별, 느낌, 감정, 분별이 일어나서 이걸 어찌하려고 한다고. 헛개비가. 마치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극장에 가면 하얀 스크린 있죠.
그 스크린이 있어야지 그 영상기에서 필름이 돌아서 빛의 장난이잖아요. 그 영화 속의 등장인물이 이 스크린을 어찌하겠다고 영화 속에서 이 스크린을 불태우겠다. 스크린을 뭐 부셔버리겠다. 스크린을 파괴하겠다고 하는 영화 속의 등장인물이랑 똑같아요. 우리의 느낌, 감정, 생각은. 어떤 느낌이 와도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예를 들면 요즘 뭐 조두순 뭐 그다음에 요즘 뭐 엠번방 박사 뭐 파렴치한 정치인 뭐 연쇄살인마 바보 천치 뭐 세계적인 석학 그들의 모든 그들에게 비교되고 차별되는 거 다 빼고 그걸 속성이에요. 속성은 뭐냐면 그의 진정한 본성에 속해 있는 부수적인 성질이 속성인 거예요. 근본이 아니야. 에센스가 아니야. 그러면 그 연쇄살인마, 파렴치한 성범죄자, 낯짝 두꺼운 정치인, 뭐 탐욕스러운 재벌, 그들 바보 천치, 전응아, 이들에게 아주 평등한 건 뭡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제 컴퓨터 화면에 15분 정도가 지금 화면에 떠요. 지금 소리가 들리는 분도 계시고 안 들리는 분도 계시는데 어쨌거나 들리건 안 들리건 지금 여러분들은 똑같은 걸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접속이 안 되는 분들은 좀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 모르고 뭐 그러실 수 있겠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런 대상들, 내가 의식하고 찾을 수 있는 대상들, 그게 느껴지니까 우린 거기에 쏠리고 미혹된단 말입니다. 근데 마음 공부는 뭐냐면 모든 일어나는 대상들이 물거품 같고 안개 같고 그림자 같고 환상 같은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환상, 그 허망한 느낌, 감정, 생각이 일어나는 이 자리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 자리를 놓치지 않는 방법, 이 자리를 잡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 자리는 그럼 잡히면 대상이게 아무리 여러분들이 애를 써도 이 자리구나라는 건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는 걸 놓는 수밖에 없어. 놓으면 바로 그 자리라고. 무엇이 느껴지든 그 느껴지는 대상에 쏠리지 말라고. 그 대상 속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항상 그 대상 바깥에 있어야 돼. 대상 바깥에 있는 방법은 뭐냐? 그걸 놔버린 수밖에 없어. 예. 그것을 자각하고 알아차리는 수밖에 없어. 저건 무상하구나. 지금 잘 보세요.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 몸을 한번 의식해 보세요. 자, 지금 자신이 몸이라고 그런 무의식적인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몸 안에서 답답하게 느껴지는 몸의 감각에만 사로잡혀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몸의 감각 말고 그게 너무나 현저하고 뚜렷하게 주목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몸인 줄 알아요. 이게 너무 뚜렷하게 주목이 되니까. 잠시 몸을 느끼고 있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것으로 우리 주의를 돌려봐요. 느껴지는 몸 말고 이렇게 무엇이 이걸 느끼고 있지? 하고 잠시 이렇게 주의를 한번 느끼고 있는 것으로 돌리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분명하게 어떤 사람은 희미하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까지 현저했던 몸의 감각이 희미해질 뿐이에요. 그걸 느끼고 있는 게 새롭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주의가 조금 그 느껴지는 대상 말고 느끼고 있는 주체로 돌아가면은 잠시 이 사소한 것들, 변하는 것들로부터 관심이 잠깐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몸을 자각하고 있는 자각적으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뭐냐? 느껴지는 대상의 감각은 약간 희미해지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그러면 빠져나온 거야. 그러면 내가 몸을 느끼고 있네 라고 이렇게 자각이 되면 그러면 몸이 하나의 대상으로 느껴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말로 설명하기는 좀 그런데 마치 이와 같으죠. 이제까지 자기는 몸 안에 갇혀 있다고 느끼다가 몸의 감각, 뚜렷하게 느껴지는 몸의 감각에만 주목하고 살아오면 자기가 몸이었기 때문에 몸에 갇혀 있다는 느낌이 있다가 가만히 있어봐. 이 몸을 뭐가 느끼지? 하고 그걸 느끼는 쪽으로 싹 가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몸보다 훨씬 더 확장된 느낌이 와요. 그게 열려있는 상태고 광활한 상태, 개방된 상태예요. 그리고 거기가 뭐냐? 몸이라는 감각이 희미해지고 몸이라는 감각이 왜냐하면
자꾸 대상 쪽으로 자꾸 쓸려가던 우리의 그 습관 버릇 때문에 자꾸 그런데 자꾸 이 자각 이걸 느끼고 있는 이쪽에 마음을 두게 되면은 이쪽은 아무 느낌이 없어요. 느낌의 근원이라고. 마치 뭐냐면 지금 제 앞에 지금 너무 이 방안이 어두워서 스탠드를 켜놨어요. 지금 제가 스탠드 불빛을 약간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얼굴 검해지죠. 이런 그림자가 생긴다고. 근데 제가 빛의 근원으로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밝아지죠.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완전히 엄청나게 밝은 빛 속에 가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제 얼굴과 제 방 주위는 전부 하얗게 될 겁니다. 지금 여기 지금 그림자도 있고 빛깔 모양이 있는 여기도 빛이 있어요. 빛이. 자각이 있다고. 자각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훨씬 자각이 100% 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게 뭐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그 상태라고. 분별이 안 돼. 그래서 마치 그건 완전한 모름의 상태, 무명과 같아요. 그래서 증도가에 뭐라고 했냐? 무명실성 즉불성. 밝음 없음의 실제 성품이 곧 깨달음의 성품이라고. 무명이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밝지 못하다는 게 근본이 뭐냐고. 아까 말했잖아요. 모른다의 근본이 뭐냐고. 모른다든 안다든. 알고 모르는 게 아닌 거. 알매도 속하지 않고 모름에도 속하지 않는 거. 그걸 이것이라고 한다고. 어쩔 수 없어 이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것이란 말 쓰기 싫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모양의 주먹 쑥 빨려 들어간다고. 근데 이건 주먹 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거. 지금 눈앞에서 경계의 변화를 통해서 마치 뭐냐면 평생 깨끗한 유리창을 통해서 바깥을 보고 있었는데 거기에 유리창이 있는 줄 몰랐어. 우리 저 신축 건물 이런 데 가다 보면 유리 조심 이렇게 XP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유리창에 한번 얼굴 박아보신 적 없어요? 저는 한두 번 있었거든요. 그게 유리가 있는 줄 몰랐어. 왜냐면 유리는 잘 안 보여요. 왜냐면 빛깔과 모양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대상은 보이는데 그때 쿵 부딪히고 나서 여기 유리가 있다. 분명히 우리는 유리창을 통해서 대상을 보는데 유리창 자체에 관심 갖는 사람 거의 없어. 근데 유리창을 통하지 않고는 어떤 풍경도 못 봐요. 풍경이 보인다면 유리창을 통해서 보고 있다고는 가정 속에서 풍경이 보인다면 그건 유리부터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눈앞을 보십시오. 지금 여기 보면 눈앞의 경계가 달라졌어요. 근데 이 경계에 속지 말고 이 경계의 유무와 상관없이 지금 보고 있다는 사실은 주먹이 있거나 주먹이 없거나 모양에는 증감이 있어요. 있고 없음이라고. 근데 보고 있으면은 새롭게 뭐가 보고 있는 자체는 부증불감이야. 보고 있다는 이거는 안 변한다고. 보고 있다는 느낌 자체는. 보이는 대상에 대해서 분별이 일어날지언정 이건 그래서 근본 바탕이라는 거예요. 아무 실체가 없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다른 특별한 느낌이나 모양으로 잡으면 뭐가 보인다거니 뭐가 느껴진다거니 하면 전부 헛소리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느껴져. 바로 그게 제대로 본 거고 제대로 느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비난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 그 말을 이해할 만 하거든? 그럼 그 말을 이해한 건 아니라고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냐? 바로 여러분 거 확인해 보세요. 지금 제가 이런 교묘한 말로 뭘 설명한 거냐고. 그게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이거다 저거다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그거라고. 이거다 저거다 할 게 없는 이거라고. 제가 억지로 말하면 맹탕이다 그런 거예요. 조금 어떤 분은 이걸 허공성 그랬어요. 허공성. 예? 불교 대승불교에서는 이거 공성이라고 그랬고 순야타. 예? 근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허공이란 느낌이 있는 게 아니고 허공이란 맛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창문 바깥의 풍경에 낮밤이 뒤바뀌어요. 밝았다가 어두워져. 근데 유리창이 밝았다 어두워지는 게 아닙니다. 햇볕이 쨍쨍할 때도 유리창은 하나도 밝아진 적 없어요. 칠흑 같은 금음달, 칠흑 같은 어둠이 와도 유리창이 어두워진 게 아니에요. 봄이 와서 벚꽃이 흩날려도 유리창이 화려해진 게 아니야. 여름이 와서 모든 게 꽃들도 사라지고 녹색이 있어도 유리창 변함없어.
나뭇잎 다 떨어지고 울긋불긋 단풍 들어도 유리창 그대로. 앙상한 나뭇가지 흰 눈 내려도 유리창 그대로. 춘하 추동, 예, 낮밤, 여러분의 감정, 생각 변화 잘 보십시오. 그것과 늘 상관없이 있는 게 뭐냐? 여러분의 진정한 존재 그 자체예요. 잘 지금 느껴보세요. 지금 느껴보세요 하면 느껴지는 대상 느끼는 게 아닙니다. 가끔 이게 현존 상태야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존이란 느낌이 있는 줄 알아. 뭐가 생생하게 느껴지고 성성하게 느껴지면 그거 느낌이에요. 느낌. 그건 현존이 아니라고. 바로 그때 뭡니까? 성성한 줄 아는 그건 전혀 성성하지 않아요. 예? 성성한 줄 아는 건 성성하지 않아. 그게 진짜 성성적적에 참말은 막 각성 상태 있잖아요. 커피 많이 마셔서 또렷해진 상태 있잖아요. 그거 느낌이죠. 근데 명상하거나 이런 체험, 영적 체험한 사람들 가운데 그런 각성이 나타나요. 그 각성 아니에요. 그거는 일종의 느낌이에요. 아니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질 게 없다고 하는 게 뭐냐면 성성한 각성 상태에 뭐 잠도 안 오고 또렷한 의식 상태에 있거나 그냥 뭐 누가 업어가는지도 모르고 참 무의식 상태에 있거나 이 각성은 아무 차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술 먹고 필름 끊어졌을 때 아무 기억 안 난다는 거 있잖아요. 예? 아무 기억이 안 난다는 걸 어떻게 알죠? 예? 아무 기억이 없다는 걸. 모든 걸 다 알거나 아무것도 모르거나 그거 아무 차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걸 쓰고 있는 거야. 나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옛날 기억도 나고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나 하는 거나 아무 생각이 안 나 하는 거 똑같아. 뭔 말이냐면은 유리창에 뭐가 잘 보이거나 유리창 바깥에 갑자기 모든 풍경이 싹 사라졌을 때나 똑같은 거예요. 유리창 보고 있는 거야. 예? 유리창에 100명이 나타나서 와글와글 나를 쳐다보고 있을 때나 아무도 없는 텅 빈 유리창 보고 있는 거나 똑같은 모양에 돌아가지 않으면 그게 약견 재상이 비상이면 모든 풍경이 유리창 하나인 줄 알면 그러면 그 일체유의법 영몽한 표현 지나가는 유리창 밖에 지나가는 모든 풍광은 실제로는 유리창만 보고 있었던 거야. 예? 지금 여러분 제가 유리창에 빗대려는 게 뭐냐?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 물건 말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창문 가지고 여러분 평생 바깥을 봤어요. 예? 이 유리창 속에 여러분 자신도 일부 비춰져요. 예? 이 마음이란 유리창은 360도 4차원, 3차원 전체예요. 모든 차원을 비추고 있는 거야. 잠과 꿈과 깨미라는 우리 의식 영역을 그대로 비추고 있어요. 깨어있을 땐 막 분별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분별에 따라가서 분별의 대상에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놓치고 있는 것이지. 그 다음에 꿈꿀 때도 이 자리에서 꿈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꿈도 없는 깊은 잠에도 나 꿈도 안 꾼 줄 알잖아요. 그게 이거라니까. 이거는 새롭게 나타난 적 없어요. 이게 불생불멸하는 우리의 본래 면목이에요. 이것은 언제 태어났던 주민등록이 안 돼 있어. 예? 여러분들이 등본 때 보면 1960 몇 년 뭐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의 지금 현재 경험 속의 하나의 관념이에요. 기억이거나. 근데 여러분의 존재는 유일한 시간인 지금 여기 있어요. 유일하고도 영원한 시간. 시간이 없는 바로 이 시간. 여기서 30년 전에 어떻고 30년 뒤가 어쩌고 2월 달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데 2월 달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2월의 당처가 바로 지금 내 눈앞이라고요. 2월만 그래요? 2500년 석가모니 어디서 출연해요? 내 눈앞이 아니고서는 석가모니가 나올 자리가 없어. 그게 영산의 상이 아직 흩어지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2500년 전이 아니라고. 예? 늘 지금밖에 없어요. 바로 이 지금이란 감각이 바로 여러분의 진정한 존재예요. 이 지금에서 여러분 몸이 의식되잖아. 과거가 떠오르고 감정이 느껴지잖아요. 그 모든 것이 바로 지금이라고. 예? 근데 지금 그 자체는 아무 느낌, 아무 감정, 아무 모양, 아무 맛이 없어요. 예? 그 맛없는 맛, 모양 없는 모양, 소리 없는 소리, 느낌 없는 느낌, 알미 없는 알을 이렇게 알아야 돼. 이렇게. 이와 같이 알아야 돼. 아는 바 없이 알아야 돼. 이렇게. 일체를 툭 털어버려야 된다고. 일체를 툭 털어버려. 그게 바로 1초 직입에 열애지하는 거예요. 한번 훌쩍 뛰어서 열애의 지위로 금방 올라간다. 도노한다 이 말이에요.
예? 이상하게 뭐 열심히 몇 년 동안 내가 뭐 수행하다가 어떤 뭐 까마귀 우는 소리에 몰로 깨달아서 우주 하나 된 것 같았다.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응? 이거는 더 이상 이럴 수도 없고 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정점이라고. 이것이 그래서 극이라고, 극락이고, 예?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성품이라고요. 이건 얻고 잃고가 아니에요. 예? 아무리 여러분이 예를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 헬스 같은 거 하면 벌크업이라고 해서 몸 키울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죠. 증감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진정한 여러분 존재 핵심, 고갱이, 여러분이 여러분임을 아는 그것. 예를 들어서 내가 45kg일 때나 80kg일 때나 몸이 무겁고 가볍고는 분명히 알아요. 근데 그 아는 건 80kg일 때 더 무거워지지 않습니다. 45kg 됐다고 해서 더 가벼워지지 않아요. 에? 우리 요즘 성전환 수술을 하는데 그런 사람도 주변에 있잖아요. 그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분명히 몸의 생리적인 감각은 달라질 거야. 남성성을 가졌을 때랑 여성성을 가졌을 때. 근데 남성성과 여성성의 근본 핵심이 뭐냐고요. 이 소리를 듣는 이것이 근본이라고요. 지금 여러분들 부산에서 제 소리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듣는 성품을 여러분은 그 성품을 듣고 있을 뿐이야. 그 성품 위에 그림자, 빛의 장난처럼 환상처럼 이런 소리가 여러분 휴대폰을 통해서 들렸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들었지만 들은 게 아니에요. 먹었지만 먹은 게 아니고 봤지만 본 게 아니고 알았지만 안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지금 마치 물에다가 손가락으로 그린 것 같아. 잠시 모양이 나타났다가 그 모양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그 물은 거기 있어. 모든 모양이 그 물 위에 그려진다고. 예?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 소리가 나네. 예. 예. 제가 지금 벌써 한 30분 정도 떠들었는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세요? 이제 말소리 들릴 겁니다. 말하셔도 돼요. 아직 불확실하세요? 예? 이런 말 하면 갑자기 덜컥하죠. 뭐가 확실해야 되나 싶죠. 예? 지금 보세요. 그런 감정이 확실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뭘 확실하다고 물어보네. 그러면서 뭔가 이런 인연의 반응이 일어나죠. 그 반응은 아니라니까. 근데 반응할 줄 아는 게 있잖아요. 그건 잡을래야 잡을 수 없어요. 절대 못 찾아요. 그러니까 탁 털어버려야 돼. 그러면 뭐냐 이게. 그러면 아무것도 찾고 구하지 않아도 지금 이런 건 뭐냐 이거. 예. 지금 예. 16분 정도네요. 자, 질문 없으세요? 선생님 근데 예. 그, 예. 이게 이 느껴지지 않는 예. 그 알 수 없는 그게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이 자리라고 하시는 그게 예. 저한테는 어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예. 느낌은 느껴지지 않지만 예. 그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모든 걸 이게 그 상황, 네. 생각으로 안 거랑 실제로 자기가 체험한 거 차이가 뭐냐면 그냥 생각으로 저럴까 그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는 어떤 특별한 느낌은 아닌데 자기가 부정할 수 없는 감이 있어요. 그걸 이제 자기가 증했다고 하는 거야. 근데 생각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잘 그게 분별이 안 돼서 그래요. 생각으로는 분별이 잘 안 돼. 근데 자기한테 뭔가 분명한 게 있어. 그러니까 이거 참. 예.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게 뭐냐면, 예. 너무 원래 이랬는데 제가 착각한 게 아닌가 처음에는 그런 의심이 들었어요. 네? 원래 이랬는데 착각한 게 아닌가? 그게 뭔 말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느낌 없는 이 느낌과 예. 그게
제가 착각으로 안 게 아닌가, 느낀 게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예, 선생님 말씀 계속 듣다 보니까 예. 그게 맞는 것 같고, 그 이게 자각이, 처음 이 자리를 맛본 사람들은 10중 8구 보살님처럼 그렇게 해요. 내가 제대로 이게 내가 착각한 거 아닌가 이래요. 왜? 기존에 가졌던 관념은 뭐냐면 뭔가 상대적인 거로 착각했고 믿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억지로 표현한 말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가까울 줄 몰랐다. 이렇게 당연할 줄 몰랐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시시하다 그래요. 그 정도의 허전함을 뭔가 허탈감을 마치 사기당한 것 같은 느낌을 줘요.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네. 근데도 아이고 참 그러니까 그때 생각을 믿으면 긴가민가 혼란에 빠진 거예요. 내가 제대로 한 건가? 내가 속은 건가? 그래서 혼자 있으면 그 혼돈에 자기가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다시 생각의 미로 같은 생각 속에 쑥 들어가 버려. 겨우 미로를 빠져나오는데 다시 빠꾸해서 미로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때 뭐냐? 사람 만나러 가면 뭐냐? 그 사람이 그 미로로부터 더 멀리 데리고 간다. 근데도 미로랑 멀어지면 익숙한 곳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또 그래요. 다시 돌아가려는 습성이 있어요. 그게 이 공부 이후에 그 혼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아디아샨티 제가 깨달으면서 깨어남까지 이거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맨날 제 10년 공부가 전부 헛고생이었다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예요. 제 10년 만에 제가 확실하게 깨달은 건 뭐냐. 깨달을 필요가 없었구나. 깨달음도 또 하나의 착각이었다. 본래 상태였다. 이거 본래 상태. 그러고 나니까 확연해졌다. 이거. 뭐가 확연해졌냐. 뭐 또렷한 경계 얻은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체험했을 때 제 체험기 제 첫 번째 책에 썼어요. 근데 지금은 그건 기억이야. 그거 지금 진짜는 뭡니까? 그 체험기 이렇게 썼어요. 저렇게 썼어요. 뭐 지금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때 감각 불러올 수도 있어. 근데 그러기 전에 있는 이거였어요. 이렇게 가깝다고. 이게 밖이 아니라고. 바깥이 없는 거라고. 안도 없고. 딱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틈이 없어요. 틈이 있으면 이 사이에 뭔가 허전하다고. 근데 이게 딱 달라붙었다고. 그걸 한덩어리 불이 너무 관습적인 표현이고 그래 이게 제가 흔히 하는 자기를 믿으 제가 진짜 국어 선생인데 이렇게 표현력이 부족해요. 제발 좀 자기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교회나 성당 다니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나 성당 다니셨던 분. 자, 음소거 다시 한번 합니다. 자, 손 들기로 합니다. 교회나 성당 다니셨던 분 없어요? 의심 많은 도마라고 들어보셨어요? 예수가 부활해서 사도 앞에 나타나는데 토마스 이 도마라고 하는 이 친구만 못 믿어가지고 예수님 그 창 찔린 옆구리에 구멍에다 손 집어넣었다. 이게 뭡니까? 느낌과 감각으로 진리를 찾으려는 자예요. 예. 아니에요. 진리는 형상이 없어. 형상이 없어서 바로 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눈은 지금 눈앞에 우리는 자꾸 상대적으로 거울 속에 비치는 이 살덩어리를 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아니에요. 이 거울 속에 비친 이 눈은 보이는 대상이지 보는 눈은 거울 속에 있는 이쪽에 있지 않다니까. 이 전체가 눈이란 말이에요. 보이는 모든 것들이 내 눈이지 보이는 것들 떠나서 내 눈은 없어요. 예? 그럼 눈이 어디 있냐 하면 컵을 들어보면 돼. 컵이 눈인 거야. 예? 그러면 눈이 어디 있어야 하면 손가락 들면 아니 눈 얘기했는데 왜 소리를 들리냐. 이 사람아. 예? 지금 이 소리라는 경계가 내 눈을 떠나 있더냐 이게. 보고 있다는 이 사실을 떠나 있더냐.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게 바로 지금 이 눈앞에. 이 눈 앞이라고 하면 눈 뒤는 뭐냐. 이거라. 눈 뒤도 눈앞이라. 예? 시방세계 전체가 전부 이거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자기 몸 다시 한번 돌아가면 자기 몸 느껴보세요. 몸. 자, 이 몸을 느끼는 것은 몸 안에 갇혀 있지 않아요. 예?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이 무소부재, 일체처 일체시가 바로 지금이라고. 1960 몇 년도 지금이요. 왜냐면 지금 그때 1969년을 경험했다고. 그때도 지금이고 69년 과거를 떠올 때 지금이라고. 예? 뭔 말이냐면 보세요. 어제 자 음소거 해제할게요. 어제 저녁 메뉴 뭡니까? 어제 저녁 뭐 드셨어요? 하나 둘 셋.
자, 어제 저녁 메뉴 조금만 시간 더 드릴게요. 저는 어제 떡볶이 먹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저는 쑥국 먹었어요. 자, 여기서 보십시오. 여기서 2020년 1월 1일 저녁 뭐 드셨어요? 자, 보면 어제 저녁 메뉴는 희미하게 기억나죠? 그 다음에 2020년 1월 1일 신년 첫날 저녁 뭐 먹었는지 기억 안 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기억나는 대상 말고, 자, 지금 요 느낌 아무것도 생각 떠올리지 말고 그냥 있는 이 느낌 하고, 어제 저녁 뭐 먹었어요 했을 때 뭐가 팍 튀어나왔을 때 튀어나온 걸 우리는 자동으로 분별을 했다고요. 근데 그 분별이 일어날 때도 지금이라고, 지금 이거라고. 그 다음에 2020년 1월 1일 뭐 먹었는지 몰라. 근데도 분명한 뭡니까? 이거였다고. 그때도 이거였다고. 예? 2020년 1월에 지금 있고, 어제 지금 있고, 오늘의 지금, 지금의 지금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지금 하나에서 어제의 지금, 2020년 지금을 마음으로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싹 지워버리라고. 실제로 뭐냐? 이거라고. 이게 실제예요. 근데 이 실제는 실제다 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이게 역전이 안 되면 이렇게 견자하고 또렷한 육체 감각이나 감정이나 생각이 훨씬 주체, 자아인 것처럼 느껴질 거야. 근데 지금 제 얼굴이 좀 벌겋거든, 말해서, 열내서. 열감이 느껴져요. 근데 이것은 분명히 생겨났다가 또렷이 느껴졌다가 조금 쉬면은 변하고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만 지나도 제가 오늘 무슨 말 했는지 오늘 집에 가면 기억도 안 날 거예요. 자, 음소거 할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뭡니까? 여러분 평생 경험이 여러분한테 확신을 주는 거, 이 아무 일 없음이에요. 어제 저녁에 저녁 먹는 일, 2020년 1월 1일 저녁 먹는 일 분명히 경험했어요. 근데 지금 기억도 안 나고 남아있는 거 뭡니까? 아무 일 없이 또 다른 새로운 경험, 새로운 일을 받아들일 수 있는 텅 빈 공간 같은 이거예요. 이거는 이거다 저거다 할 게 전혀 없어요. 예? 이거 지금 여기 제 지금 온라인상에 16분 계신데 이거 아닌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 이거예요. 예? 우리는 모두 이거 하나라고. 이거 하나가 16의 형상으로 16의 개별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꿈을 꾸고 있는 거라. 모두가 이것이 꾸는 꿈이라고. 자기라는 꿈을 꾸고 있다고. 자기라는 꿈을 꾸고 있어. 예? 근데 그 모든 각자의 개별적인 인생을 느끼고 있는 이것은 네 거 내 거가 없어요. 이게 일즉 다예요, 다즉 일이라고. 이게 하나이면서 여럿이고 여럿이면서 하나예요. 일중 일체요, 일체 중 일이라. 하나 가운데 일체가 있고 일체 가운데 이 하나가 있어. 여러분 모든 지금 여러분 각자가 서로 다른 존재이자 똑같은 이 한 덩어리 근본 바탕이에요. 예. 우리는 지금 여기를 같이 경험하고 있는 거라고. 시간과 공간이 약간 공간적으로 지금 서로 다른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지금 뭡니까? 여러분 눈앞으로 돌아오시라고. 지금 몽지도 저 속초 보살님도 대구 거사님도 서울 보살님 양산 보살님 예? 전부 이 자리에 있어요. 자기 눈앞에 있다고. 지금 그 경험되는 것 말고 경험하는 여기. 이건 새롭게 경험되지 않아요. 그래서 경험되는 것을 통해서 이 경험하고 있음으로 머물러 이 말이에요. 경험되는 것에 주의를 거기에 주의를 뺏기지만 않으면 바로 그 경험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쉽다. 예. 이걸 통하지 않고선 아까 창문의 비유처럼 창문을 통하지 않고는 바깥 경계를 아무것도 구경할 수 없어. 무슨 경계가 나타났다면 그건 창문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보았다, 뭘 감각했다, 어떤 감정을 느꼈다, 어떤 생각이 일어났다면 그 감각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생각도 아닌 그걸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감각, 모든 감정, 모든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유리창은 거부하지 않아요. 밤낮, 봄, 여름, 가을, 겨울. 때론 폭풍우 쳐요. 예? 때론 우박도 떨어지고 예? 춥고 덥고 변화무쌍합니다. 우리 인생 경험도 그와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변함없는 그게 바로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나는 나라는 이상한 느낌의 근원이라고요. 10살 때나 20살 때나 50이나 60, 70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기가 자기인 줄 아는 그 근원적인 존재 고갱이 에센스는 안 변해요. 그게 뭐냐? 너무나 이걸 평범하다고 하는 말도 틀렸죠. 왜? 이건 평범인지 비범인지 모르겠어. 아무 속성이 없어요. 그게 공성이라니까. 아무것도 안 잡아도 돼. 근데 여기서 그 속성을 전부 속성에 대한 주의를 속성에 대한 관심을 싹 지어보면 뭔가 모르지만 그래서 이걸 투명하다고 그래요. 투명하고 텅 빈 존재의 큰 공간 같은 게 한도 끝도 없이 펼쳐져 있어요. 그거는 느낌인데 느낌이 아니야. 알인데 알의 내용은 없어. 그걸 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성. 분명히 뭘 알 수 있는 가능성, 가능태로 있어. 예? 이게 발현되진 않았어. 근데 뭐든지 알 수 있어. 예? 그게 성성이에요. 그러면서도 뭐냐? 얘는 어떤 대상도 없어. 어떤 특별하게 느껴지는 게 없어. 그게 적적이에요, 적적. 예? 고요하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서도 이렇게 한 2년만 하면 탁 자연스럽게. 예? 이거 없는 사람 없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건 특별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지사다. 예? 오히려 그 관심을 이걸 써서 창문을 통해서 보이는 대상에만 관심 팔리고 있으면 창문이 코앞에 있어도 창문을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근데 시선만 잠깐 옮기면 뭡니까? 바로 풍경 보면서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창문 통해서 바깥을 볼 때는 창문이 안 보여요. 그러다가 시선을 조금 우리 사팔뚝이 이렇게 되듯이 이렇게 눈앞으로 하면 창문이 보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까지 지각하지 못했던 창문이 이렇게 보이게 되면 뭘 특별하게 보는 거 아닙니다. 창문은 유리창이라는 대상이 있으니까 뭐가 보이는데 마음의 창은 뭐가 특별하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마음이란 창을 보게 되면 이 창을 통해서 보였던 풍경이 흐려진다고. 그 풍경이 가졌던 사실성, 현실성이 약화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자각의 힘이라. 쑥 해서 저 대상 속에 빨려 들어가면 이 대상과 나 사이를 이게 안전하게 해주는 이 창문의 존재를 몰라요. 그리고 저기서 뭐 하면 어이구야 하는 거야. 그러다 가만히 있어 여기 이 창문이 있네. 저기서 뭔 일이 벌어져도 이거하고 상관없네. 그게 뭐냐? 이 투명한 자각의 성품이라고. 예? 여기가 바로 부처님이 말했던 자기라는 귀처라고. 진정한 자기라는 피난처라고. 경험의 폭류, 대지도 둥둥 떠나가고 집채도 떠나가는 쓰나미가 몰려와도 우리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뭐냐? 그런 모든 경험이 무화되는 자리. 바로 요 자각이, 나라는 자각. 투명한 유리창처럼 모든 경험을 그저 너무나 냉담하게 비추고 있는 이 자각이란 말이에요. 예. 이것을 믿지 못해서 증거를 요구하는 의심 많은 도마처럼 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이게 맞나 틀리냐 시비 분별에 떨어져 있다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체를 놓아버려라. 그게 절벽에 매달린 손을 놓아라는 거예요. 백척간도에서 한 걸음 디뎌라는 거예요. 예? 한번 그걸 훌쩍 아무것도 쥐지 않고 아무 증거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의심이라 의심. 우리는 그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 의심을 해소시킬 만한 명확한 알미나 명확한 감각을 통해서 알려. 그게 상 아니면 수. 색수상행식 가운데 그 오온을 다 듣는 게 아니라 가장 우리들을 가장 유혹하고 미혹시키는 게 우리는 느낌 아니면 생각에 속아요. 그 느낌과 생각에 대한 집착이 한번 끊어져야 된다는 게 상수의 멸이라. 예? 그건 특별한 생각이나 특별한 느낌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거야. 그게 뭐냐? 맹탕인 이 자리로 한번 돌아오는 거야.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어. 여러분만이 경험할 수 있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건데 유리창이 분명히 있는데 창문이 있는데 자꾸 우리는 풍경에만 관심이 있고 이 창문을 자각 못하고 있는 거야. 이걸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예? 그리고 이걸 자각했는데도 이 초점이 자꾸 창문 쪽에 있지 않고 또 풍경 속에 또 쏠려. 예? 그러다가 자꾸 이렇게 돌아와요. 그러다가 풍경 갔다가 창문, 이 자리. 풍경 갔다 창문 하다가 나중에 이게 합일이란 건 뭐냐?
창문이 있기 때문에 저 바깥 풍경 나와도 상관없어. 이제 풍경 마음껏 관람해도 창문이 있는 점은 신경 안 써. 왜냐하면 풍경 전체가 창문이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어요? 풍경 전체가 원래 창문이었다고. 처음엔 창문과 풍경이 둘이었어. 그래서 풍경에 있다가 창문, 이거 여유한 자리네 하고 여기에 집착해. 그러니까 풍경은 희미해지지. 그러니까 감정으로 또 도망가려고. 그래서 이 자리 뭐가 조금 불편하고 정신 차리고 자가 휙 돌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아니 모든 풍경이 그냥 이거네. 그게 뭡니까? 삶에 활짝 자기를 여는 거예요. 삶에 활짝 자기를 열어버리는 거예요. 왜? 아까 눈 차는 소식이랑 똑같아요. 따로 눈이 없어. 그건 마지막 남아있는 관념이야. 진리, 도, 완전한 깨달음이란 마지막 관념이라고. 모든 두두물물이 그냥 눈이었을 뿐이야. 눈 아닌 건 애초부터 없었어. 우리가 생각 속에서 보는 눈과 보이는 대상으로 그냥 갈라놨을 뿐이지. 그게 뭐냐? 눈도 없고 보이는 대상도 없는 소식이야.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처법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일체가 다 그대로 있는 이대로가 그냥 그대로예요. 예. 새롭게 뭘 허물고 말고가 아니라. 제가 이게 실제로는 지금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존재까지 포함해서예요. 여러분한테 제일 지금 가장 확실한 가장 뚜렷한 느낌은 뭐냐면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감각이에요. 이게 제일 가까워. 예를 들면 지금 제 앞에 지금 스탠드가 있거든요. 스탠드에 제일 가까운 것일수록 밝아요. 이게 밝고 이게 밝고 그 다음 거는 조금 어두워. 예? 마우스의 지금 윗부분 보면 하이라이트 받아가지고 선명하죠. 빛과 거의 차이가 없잖아요. 그 밑에 흰색은 그래도 조금 그림자가 있으니까 좀 노랗게 보이잖아요. 예? 이런 것처럼 이게 존재감이 1번이고 이 존재감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이 무슨 고민이 있으면 고민 같은 게 이렇게 희끄무리하게 비칠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표현하는 건 뭐냐면 이 가장 가까운 내 존재감이라는 이 하이라이트나 이 누리끼리한 컵의 속의 하얀색이나 전부 이 빛이 아니고선 드러나지 않는다고. 실제로는 빛이 드러난 거라. 빛이. 예? 빛은 변함없이 그냥 비추고 있잖아요. 증감이 없다고. 근데 대상이 나타나면 알았다. 좀 몰랐다. 희미하다. 잘 모르겠는데. 예? 이것도 박네. 예? 또렷이 알았다. 뭐 희미하게 알았다. 전부 빛의 장난이라. 예? 실제로는. 근데 실제로는 그래서 제가 실컷 떠들잖아요. 몇 년 동안 지금 떠들었어요. 근데 결국엔 뭡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스스로 이 의문이 해소됐을 때 저 녀석은 정말 헛수고를 많이 했군. 저 녀석은 정말 무슨 오지랖으로 저런 헛수고를 하고 살았을까. 근데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문제를 해결했다면 여러분도 그러고 계실 거예요. 오지랖이 넓어질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그럴 인연이 되면 또 그렇게 할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혼자 이 비디오 카메라 보고 하다가 여러분들 화상이나마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좀 낫네요. 지금 미친 듯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 제 심정 같아서는 여러분들 진짜 눈앞에 있으면 여러분들 꼬집어 뜯고 싶어요. 자, 여러분 각자 셀프 서비스 합시다. 꼬집어 뜯어보세요. 이게 여러분이 뜯는 건지 제가 뜯는 건지 그거 분별해요. 근데 분명히 감각이 나타났죠. 없던 감각이 나타났다가 없던 감각이 사라졌어요. 나타났던 감각 그거는 헛거예요. 사라지니까. 무상하니까. 실체가 없으니까. 감각 내놔보세요. 근데 보십시오. 지금 감각할 수 있어요. 이게 투명한 자각의 성품이라고. 투명한 자각의 성품은 우리 생각만 믿지 않으면 늘 원만 구족이란 말은 이럴 때 써야 돼. 빈틈없이 둥글원, 가득 찰만, 다 구, 족할족.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불완전하고 불충분하게 만드는 건 뭡니까?
느낌과 생각에 대한 집착이라고. 느낌과 생각을 자기 또는 자기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완전한 것이, 이 투명하고 본래 완전 무결한 것이 마치 불완전하고 불충분한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결국 마음 공부는 이 망상 다스리는 거예요. 예. 망상이 망상인 줄 깨우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본래 손댈 필요 없는 이 원망 부족한 성품 속에 저절로 망상이 녹아드는 거예요. 녹아드는 거. 아무것도 찾고 구할 거 없어요. 아무것도 갈고 닦을 거 없어. 그래서 망망상 망상하지 마라, 망상하지 마라. 쉬는 게 공부다는 거예요. 망상을 쉬는 것. 아까 말했듯이 느껴지는 대상에 대한 집착에서 그것을 느끼고 있는 쪽으로. 그래서 더 자각, 어둠을 밝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둠을 쇠솔로 갈고 닦는 게 아니에요. 빛을 비추라고. 어둠은 본래 없었어. 빛의 부재였다고.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없다고. 예. 지금 이 자각의 빛 늘 밝히고 있어요. 자나깨나 밝히고 있어. 예? 내 존재를, 이게 영원한 시간 없는 존재의 빛이라고요. 그래서 대적광이라고 한다고. 비로자나. 예? 크게 고유한 빛이라고. 이 빛 아래 드러난 것만, 이 빛 아래 드러난 것만 존재성이 있다고요. 제가 예전에 공부방에서 불 켜보세요, 불 꺼보세요 할 때, 예? 상대적인 빛과 어둠은 나타났다 사라져요. 근데 빛도 비추고 어둠도 비치는 내 자성광명은 새롭게 나타난 적이 없어요. 이게 시작도 끝도 없다고요. 탄생이 없는 거야. 이게 바로 무생이라고. 무생. 예. 언본. 태어나지 않은 거라고요. 그래서 죽지 않는다고. 예. 죽음의 공포, 생사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태어나지 않은 무생법인을 깨치는 거야. 태어난 적이 없어요. 이게 자신의 본래 면목이야. 거기에 이렇게 자각되고 있는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될까? 대리인 또는 이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꿈속의 주인공하고 같아. 우리가 꿈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식의 분열이 일어나야 돼. 주체와 객체로. 그래서 그 꿈의 세계 일부를 주체로 받아들이고 그 나머지를 객체로 했을 때 이 현실과 비슷한 3차원의 인생이라는 그 홀로그램이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체성이라고. 그냥 하나의 의식이 작용하고 있는 거야. 우리의 삶 보십시오. 보세요.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이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났습니까? 이 말 잘 보세요. 여러분을 무엇과 동일시하느냐에 따라서 이 대답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내가 자명종 소리 듣고 내가 일어나고 싶지 않았지만 일어나려고 해서 일어났다. 이 사람들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자명종 들을 수 있는 그 성품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예? 그 성품이 진짜 나라고. 그 자명종 들을 수 있는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 자명종 소리라는 인연에 짝해서 그 연기라. 이것이 소리에 짝해서 그것에 반응하는 내가 있다고. 그리고 거기서 의지, 충동, 욕망, 뭐 행동이 일어나고 업이 생긴다고. 업이. 예? 근데 그 모든 것이 생겨나는 근본은 본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나라고. 예? 바람이 불어오는 거 하고 내가 오늘 아침에 잠 깬 거하고 똑같은 작용이에요. 오늘 밤에 잠들 때 잘 보십시오. 이 잠드는 거야말로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오히려 내가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잠 못 자요. 여러분 잠들 때 뭡니까? 나도 모르게 의식이 잠이라는 무의식 상태로 넘어갈 때 아무도 그걸 의식하지 못해요. 왜? 의식하면 잠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잠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성성하게 막 분별하고 있으면 잠을 못 자. 오히려 뭡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몸과 마음을 쉬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잠속에 들어간 거. 그게 꿀잠이잖아요. 예? 막 노력하다가 자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했는데 눈 떠보니까 아침이야. 너 어떻게 잔 거야? 그때 가장 깊은 숙면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도 깨어나면 분명히 잠든 줄 아는 그건 있어요. 잠속에서는 나도 없었고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도 그 뭔가 알미라고 하는 근본적인 알미의 성품은 저절로 밝아 있어요. 그리고 보십시오. 잠들었을 때나 깨어있을 때나 꿈속에서나 그 알은 시작도 끝도 없이 늘 밝아 있었어요. 제가 농담처럼 묻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시작을 경험해 봤냐고. 아무도 없어요. 예? 왜냐면 시작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 왜? 늘 지금밖에 없으니까. 아까 어제 저녁에 지금 2020년 1월 1일에 지금
여러 세 개의 지금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지금밖에 없다니까. 이건 시작이 없어요. 그래서 끝이 없는 게 바로 이 지금이라고. 시작도 끝도 없는 이 지금이라고. 그래서 이걸 영원이라 한단 말이에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지금이라고. 영원한 지금. 예. 여기서 벗어나는 건 생각이 꿈을 꾸고 있는 거라. 환상을 그리는 거라. 지금 그 생각이 신기루가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예.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벌써 지금 1시간이 지났어요. 오늘 제가 평소에 하던 대로 좀 책 내용 할 테니까 혹시 지금 막 1시간 동안 이거 눈 빠지게 휴대폰 쳐다보시느라 좀 힘겨우셨던 분들은 조용히 이렇게 화면 터치하면 오른쪽에 나가기 있습니다. 나가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책 내용 약간만 할게요. 자, 깨어나면서 깨달음까지 52쪽입니다. 깨어날수록 위험은 커진다. 이게 뭔 말인가 하실 거예요. 깨어날수록 위험은 커진다. 이게 우리 동양 전통에서는 도고마성이란 말이에요. 도고마성. 도가 높을수록 마가 성한다. 근데 이 말에는 아직까지도 이원성이 남아있어요. 도하고 마하고 도와 현실을 아직도 이원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깨어날수록 위험은 커진다. 도고마성이란 말은 이미 그 과거 시대 수행자, 과거 시대 공부인들도 과거 시대 공부인들도 보면 이렇게 어떤 실체 없는 이 사실을 자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에 끄달리는 그런 혼란을 그분들도 경험했던 거라. 그 경험을 이 사람들은 도가 높아지면 마가 성한다라는 식으로 표현했던 거예요. 그 깨어남 뒤에 혼란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깨어날수록 위험은 커진다. 이게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 어떻게 보면은 마음 공부에서 이걸 하나의 강의, 하나의 커리큘럼으로 치면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그 깨어남, 입문, 그 다음에 완전한 깨달음, 구경의 깨달음, 그걸 이제 이걸 뭐 형식적으로 그걸 입문과 그 다음에 뭐 하산 뭐 이렇게 표현합시다. 할 때 입문의 내용이 뭐냐면 모든 차별 현상 가운데 평등한 성품 깨닫는 게 입문이에요. 모든 재상이 비상임을 깨닫는 게 입문이라니까. 아, 이제 보니까 이거 뭐 여러 가지인 줄 알았더니 바로 눈앞에 이 물건이구나 하고 이 전체성을 한번 딱 깨닫는 거야. 평등한 성품을 깨닫는 거. 그게 견성이고 처음 입문이에요. 예. 그 다음에 그렇게 입문한 다음에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평등성을 깨달았다고 해서 차별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 그게 혼란이라니까. 자기는 분명히 평등한 성품을 받는데 여전히 차별 경계에 자기가 후달려. 예? 그러니까 뭔가 안 맞아. 부조화가 있어. 그 다음에 나중에 뭐냐면 그 뒤에 공부가 뭐냐면 평등 가운데 차별을 깨치는 거야. 평등을 깨달았어. 근데 그 평등이 아까 말했듯이 유리창이 유리창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니까. 풍경으로 존재한다고. 유리창은 눈이라는 존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유리창과 풍경은 이원적이지만 지금 눈 얘기를 하면 눈은 지금 이거밖에 없다고요. 근데도 우리는 여전히 이쪽을 이쪽을 이렇게 구별했던. 그래서 이런 대상들 말고 그 대상에 흔들리지 않은 이 눈을 그러면 뭐냐? 이 눈을 실체화시키는 거예요. 자각이라고 하는 걸 실체화시킨다고. 자각이란 게 그런 복잡다단한 빨주노초 파남보 같은 그런 차별되는 경계 말고 무색 투명한 자각, 그러니까 그런 빨주노초 파남보에 후달리지 않는 무색 투명한 자리를 확보하려고 그런다. 근데 그게 또 다른 이원성이라니까. 그런 게 없다고. 그게 깨달음 없다 소리라고. 평등은 차별로밖에 안 드러나. 그게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 아직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잘 전달할 그런 아직 역량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가끔 이런 법문 안 들어보셨어요? 법화경 얘기할 때마다 꼭 나와요. 이거 아주 공부 좀 되신 분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법화경에 이 구절만 딱 따서하는데 뭐냐면 법은 법으로서 법의 자리에 있고 세간상은 세간으로서 상주한다. 이게 뭔 말이야? 이제까지 뭐 일불승 불이 해놓고 법이 법의 자리에 주하기 때문에 세간상은 상주한다. 이런 게 법구경 구절에 나오거든요.
요 구절이 바로 그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 깨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차별 현상, 이제까지 차별 현상에 막 후달리다가 이 모든 차별이 그냥 한 덩어리 전체성으로서 둘 아닌 한 덩어리로서 이 평등인 줄 깨쳤어. 근데 문제가 뭐냐? 평등이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이게 말로는 참 설명이 안 되고 그래서 공부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칫하면 평등과 차별 이원성 또 다른 이원성 속에 들어간다니까 법과 법안임을 스스로 나눈다고요. 예? 그래서 이런 막 불쾌한 감정이나 뭐 인생에 막 어려운 일 있으면 그걸 피해서 어떤 거 도망갈 법의 자리 피난처를 찾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아까 말했던 피난처, 폭류, 경험의 폭류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피난처가 그 폭류 바깥에 어떤 다른 공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 피안의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폭류 그 자체 또는 뭐라고 이거 말로 설명하기 좀 힘든 건데, 응? 바로 그 세간상을 떠나서 다른 법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차별 가운데 평등을 깨치기는 아주 쉬워요. 모든 차별 현상이 이 평등 하나인 줄 깨치기는 아주 쉬워. 근데 다시 거기서 나가야 돼. 이 평등이 모든 차별 그대로인 줄. 그걸 반야신경의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이라고 했어. 색 즉시 공은 깨우치기 쉬워. 근데 공 즉시 색인 그게 뭐냐? 다시 산은 예전 그대로 산으로 가야 돼. 산은 산, 물은 물.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해서 산은 예전 그대로 산, 물은 그대로 예전 그대로 물이 돼야 돼. 그래서 나는 나, 너는 너. 예? 그래서 모든 차별 하나가 그대로 아무 문제가 없어. 그게 사사모예요. 사만 차별돼. 이는 차별이 없어요. 이 평등성은 그래서 무상정등 정각이라니까. 이거는 아무 차별이 없어. 이거 아무 문제 없어. 문제는 뭐냐? 사에 있어. 문제는 뭐냐? 내 개별 존재에 있어. 나라고 하는 이 자아의 문제예요. 근데 그래서 일체 평등성을 깨달았다 해서 자아가 사라지냐? 그런 일 없어요. 왜? 자아의 본성이 공한 거, 공성이라고 한 거 변하고 뭐 깨치기 전이나 깨달은 후나 변함이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 분명히 우리는 차별을 어떤 사람도 아무리 견성을 수만 번 한 사람도 바늘로 꼭 찌르면 아이야 한다고요. 예? 그 차별이 일어나는 그거는 있다고. 그 본성은 그대로 있지만 그 아이야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고. 예? 그건 개별적인 존재의 인연 조건에 따라 더 달라요. 예? 다 달라. 그게 뭐냐? 우리 개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성의 문제. 그게 사라고. 온갖 차별 현상의 문제. 그 문제를 해소해 놔야 돼. 그걸 공 하나로 깨달음 하나로 퉁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깨달았다고 모든 문제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해결되냐?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깨달음 뒤에 공부가 뭐냐? 그걸 차별, 무분별 후둑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체가 평등한 가운데 그게 무분별이거든요. 거기에 뒤에 얻는 지혜. 그게 차별지라고 하는 거예요. 차별지. 근데 그래 옛사람들이 평등지는 깨치기 쉬워도 차별지는 깨치기 어렵다 하는 게 그게 뭐냐? 이게 거의 평생의 공부고 이게 전 근대적인 공부법에서는 제대로 말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한 게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전 근대적인 게 뭐냐면 개성의 미분화 상태예요. 예를 들면 경어선사 살았던 시대. 경어선사가 살았던 시대와 2020년 이 시대의 개별화라는 강도는 다릅니다. 예? 그분들이 가졌던 그 생각과 분별에 의해서 그들이 지고 있었던 개별적인 문제의 그 질과 양이 오늘날 현대인의 분별에 의한 질과 양과 동일하진 않을 거예요. 이건 조금 분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 근대적인 상태에서 이 평등성을 깨달았을 때는 아마 거의 많은 부분이 해소됐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 정도 가지고 안 돼요. 왜냐면 이 개성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예전에 사람들이 우리 개성을 강조했던 거랑 지금 달라요. 아주 비근한 예로 우리 부모님 세대와 우리 또는 우리 자식 세대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전혀 다른 고민하고 전혀 다른 반응합니다. 예?
이런 문제들은 하루아침에 해소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요즘이 이제 영성의 시대인 게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요즘 보면은 지금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켄 윌버의 통합 명상이라는 책인데, 우리가 그냥 공부하는 와중에 아주 거칠게 분명하진 않지만, 의식적으로 분명하지 않지만, 뭔가 분명히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시대에 깨달았던 선사들 가운데도 보면 왜 저렇게 유화적이지? 왜 저렇게 전근대적이고, 깨친 사람이 왜 저렇게 폭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간적인 성숙도가 좀 낮은 것 같다.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공부를 봐도 여전히 이 깨달음, 이 법에 대한 안목에 불구하고도 내 개인적인 어떤 그 사람마다 사로잡혀 있는 그런 감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습기의 문제가 이게 잘 극복이 안 되지? 왜 이 깨달음 한 방으로 안 되냐? 이런 문제, 그게 제 10년 동안의 곤란이었거든요. 왜 그러면서 약간 감진하고 있었는데 분명해지지 않았던 게 뭐냐면, 이게 이 차별지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 개인의 의식의 성장. 예? 이 근본 성품은 아까 말했던 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조선시대든 2020년이든 이 성품은 변하는 게 아니야. 이건 절대적인 성품이야. 근데 이 절대성이란 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동시대적 이 현실성으로만 드러나는 거예요. 현실성. 그리고 지금 분명히 이 차별되는 현상들은 지금 이 절대성이라는 바탕 속에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는 개별적인 꿈 같고 환상 같다고 이제 이 절대성의 입장에서 그래 퉁쳐버린 거예요. 전근대적 동양 전통에서는 이 문제를 안 다뤘던 거예요. 한 개인의 의식의 성장을 다루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들에게는 그럴 문제의식이나 필요성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들이 살았던 사회가 지금 현대사회처럼 뭐 10년, 5년, 3년 단위로 막 변하는 사회가 아니었어요. 한 번 어릴 때 10살 때 농사 지은 거 배웠으면 늙어서 자연사 할 때까지 그거 안 바뀌어요. 예? 왕조가 크게 안 바뀌는 것처럼 주변 상황이 안 바뀌었던 거예요. 물론 인간 존재라고 하는 여러 가지 감정의 문제, 뭐 생각의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전근대적이 있을 때는 아마 그런 식의 깨침으로도 어느 정도 그게 확보됐을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즉 개인적 의식의 성장, 그게 뒷공부로 남아있어. 그걸 이제 근대적인 선지식들을 보면은 지금 말하는 근대적인 선지식을 해봤자 개화기 이후의 선지식들이 용성, 경어, 만공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멀리 가봤자 70년대, 80년대까지. 예? 그 당시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분명히 저 사람이 무슨 도인이라고 하는데도 무슨 뭐 군부 독재 정권을 지지하고 정치적으로 그런 거 보면은 개인의 우리의 그러니까 절대성은 깨우쳐질지 모르지만 그 절대성이 상대성으로 발현되는데, 이 상대성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도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유아적인 감정적인 문제나 어떤 욕망의 문제나 이런 데 사로잡혀 있는, 분명히 그들이 법을 보지 못한 건 아니야. 근데 아직까지도 뭐라고 해야 돼요? 여전히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이 꼭두가시 같은 자아의 문제, 사회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협소하고 편협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켄 윌버라는 사람이 지금 뭐 의식의 성장의 길과 깨달음의 길을 해서 그걸 통합해야 된다는 아주 좋은 생각을 포인트를 줘서 그랬는데, 그게 우리 마음 공부에 있어서는 마지막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계속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이 이원성의 현실의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자아는 죄가 없어요. 이 자아는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자연스럽게 삶을 구현해, 이게 바로 삶을 구현한 유일한 길이에요. 분열되지 않고서는 꿈을 꿀 수 없듯이 이 자아가 없이는 현실을 살아갈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자아의 문제가 아직 남아있어. 예? 이 자아가 이 세계를 경험하는 방식. 근데 예전에 깨침이 없었을 때는 이 자아를 실제로 여기고 실체라고 여기고 그 입장에서 잘못된 뭐라 그럴까, 왜곡된 자아 중심적인 편협한 시선으로 봤다면, 깨침은 뭐냐면 이 자아로부터 이 자아가 확장되는 경험을 주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자아에 끄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아의 문제, 그게 같이 가야 된다. 의식의 성장과 이 깨달음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게
그 케닐버의 주장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읽고 있는데 요 아디아샨티가 말하는 문제 또는 우리 고대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 비슷하게 겪고 있는 깨침 이후의 혼란 문제도 비슷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책의 내용 잠시 볼게요. 깨어날수록 위험은 커진다. 깨어남이 흔들리는 바로 이 단계에서 여기서 중요한 건 깨달음 그 자체, 이 절대적인 본성 그 자체가 흔들릴 리는 없어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여전히 창문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대상을 보고 창문을 통해서 바깥 풍경을 보지만 여전히 눈이나 창문보다는 바깥 풍경이나 대상에 쏠리는 게 더 많아요. 그게 당연지사고. 그래서 흔들리는 것은 바로 이 자아의 문제, 생각의 문제고 이 감정의 문제라고. 깨어남이 흔들리는 바로 이 단계에서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 깨어남의 상태는 마치 누군가가 아무렇게나 눌러보는 조명 스위치처럼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하는데 당신은 그것을 통제할 힘이 없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잠잘 때 깨어날 때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소리가 이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깨어나고 내가 잠든다라고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정말 밀접하게 바로 보지 못하고 그냥 나라고 하는 허위관념, 이제까지 익숙했던 그냥 태어나면서 부모 세대로부터 사회가 다른 사람이 가르쳐준 대로 내가 본다, 내가 산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 나를 엄밀하게 추구해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위의 주체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행위는 저절로 일어나요. 아까 바람이 부는 일이나 내가 잠에서 깨어나는 일이나 똑같은 일이라고 했어요. 다른 일이 아니에요. 똑같은 근원적인 힘의 표현이야. 그래서 이 깨달음도 뭐냐? 내가 깨어난 게 아니라고 했더니 깨어남이 스스로 깨어난 거라니까. 이 의식이 이 자기라고 하는 꿈을 꾸고 있다가 가만히 있어. 이거 꿈이네? 나는 이 개체의 속성에 제한되어 있지 않은 무소부재하고 영원불변한 뭐라고 아무 형상 없는 아무 실체 없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이거라는 사실 자각은 일어났어. 응? 근데 여전히 그걸 내가 깨어났다고 착각한다고. 그래 이 깨어남을 내가 어떻게 내한테 책임 있는 줄 안다니까.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깨어남의 상태는 마치 누군가가 아무렇게 눌러보는 조명 스위치처럼 켜졌다 켜졌다 한다 이 말이야. 내 의지대로 안 돼요. 저절로 갖고 그다음에 혼란도 내가 초래한 게 아니야. 예? 저절로 그런 어떤 마치 호흡처럼 예? 호흡과 같은 거 예? 들숨 날숨 있는 것처럼 수축과 팽창 우리 자아의식이 아까 말했듯이 어떨 땐 풍경에가 있다가 어떨 때는 유리창에가 있다가 어떨 때는 이 개체 안에 갇혔다가 어쩔 때는 허공성처럼 확산됐다가 확산 수축 보면 이 자연 우주의 낮과밤이 오가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의식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스스로 저렇게 움직여요. 그게 무의의 움직임이야. 공의 춤이야. 모든 것이 번갈아 추위와 더위와 낮과 밤, 음과 양이 번갈아 가면서 그런 식으로 뭔가 그러면서 뭡니까?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거. 끊임없이. 그걸 절대성의 차원에서 보면 아무 변화 없음이에요. 근데 상대성에서 보면 진화라니까. 끝없이 뭔가가 성장 발전해요. 물론 성장 발전의 반대편은 쇠퇴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사멸도 있겠고. 근데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뭡니까? 변함없는 가운데 끝없는 변화. 끝없는 변화 가운데 아무 변화 없음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관점을 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풍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유리창에만 관점을 두면 아무 변화 없음이야. 근데 풍경의 변화 보면 나무는 맨날 자라. 창밖에 나무는. 근데 유리창은 자라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나무는 자라고 있어. 우리 개인의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그것을 통제할 힘이 없다. 이거를 빨리 이 힘 빼는 게 중요해요. 자기가 공부에 막 이렇게 막 의지를 하는데 결국엔 힘이 빠지게 될 겁니다. 힘이 빠지게 된다는 게 뭐냐? 그게 용해 되는 거예요. 여전히 이 속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주체로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걸 뭐 우주에 맡긴다, 부처님한테 맡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놓아버림, 내버려둠, 받아들임, 온갖 식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렛고. 당신은 그것을 통제할 힘이 없다. 그게 뭡니까? 더 거대한 힘 속에 녹아드는 거야. 우리의 개인의 힘 보세요. 우리 근육의 힘 보면 이건 뚜렷하게 자각돼요. 근데 보십시오. 바람을 불게 하는 힘. 자각됩니까? 근데 바람을 불게 하는 힘이 지금 어디 있냐면 내 눈앞에 있어요. 지금 이 죽은 고기 덩어리로 하여금 지금 눈앞에 다양한 빛깔과 색깔을 보게 하는 이 영원한 이 힘. 이것이 우주를 작동하는 힘이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푸르샤.
신의 숨결로 표현되는 거. 예. 이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풍류도라고 했어요. 바람의 흐름 같은 거. 무엇이 바람을 불게 하느냐 이거예요. 예. 어떤 거기에 절대적인 주제자는 없어요. 근데 그런 작용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마치 그와 같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지금 이 공부하는 사람 여전히 내가 어떤 자아가 공부한다는 거기서 그 자아보다 훨씬 더 광활한 이 열려있는 자각의 공간으로 이렇게 용해되지 못한 그런 상태예요. 그럴 때 이런 곤란 의문이 있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은 여기에 아무런 잘못도 없다는 것과 이런 일은 그저 자신의 행로의 다음 여정일 뿐임을 이해하기 바란다.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하고 이렇게 상담이나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처음 이 경험을 하신 분들이 되게 조바심 내고 되게 불안정한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저도 그랬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한 3년, 5년 힘들었어요. 어찌할 바를 몰랐고 더 공부하기 전보다 훨씬 불안했던 것 같아. 더 혼란스럽고. 근데 지금 뭐냐면 제가 늘 말하잖아요. 절학무의한도인, 배움을 끊어버린 한가한 도인이라고. 그 왜 그러냐면 진짜 공부할 게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라고 할 어떤 먼지띠끌 하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아무 특별한 게 없어. 이게 진짜 제가 지금 침을 튀기면서 열을 올리면서 지금 제 온 정력을 다해서 지금 어떻게든 표현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어이없음이란 말이에요. 진짜 그 지경에 가닿기 전까지는 자기도 그런 줄 몰랐던 무의식적인 신념이 하나 있다니까. 그래도 뭐 하나 있겠지. 뭐 잡을 구석 하나 있겠지란 끈질긴 미련이라고 해요. 그 미련을 아까 말했던 백척간도 진일 보고 절벽에 매달린 손에 탁 놓는 거야. 그냥 있는 그대로 맹숭맹숭한 지금 이 현존, 이 현실로 돌아오기까지가 왜 이리 힘이 들었냐 이게. 왜 이렇게 허대를 썼냐 이게. 여길 떠난 적도 없었는데 그 혼란 와중에서도 늘 이 자리에 늘 지금이 있었으면서 이 지금은 갈고 닦거나 더 얻거나 덜 잃어버릴 수가 없는데도 왜 이 사실을 단순히 이 사실을 아까 말했던 물이 물과 합쳐지는 그 기분, 그건 기분도 아니죠. 그냥 그게 있는 그대로란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그냥 이거라. 그러니까 이 바보 같은 소리 막 이것뿐이다. 이것밖에 없다. 이거 이 소리밖에 못 하는 거라. 예? 근데 나중에 진짜 위안되는 게 뭐냐면 좀 헛웃음도 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올바른 깨달음, 완전한 깨달음을 추구했던 그 당시의 혼란, 저 같은 경우에는 선언을 뛰쳐나가고 잘 되는 선언 뛰쳐나가고 스승을 등지고 했던 모든 어리석은 짓, 그게 아무 잘못도 없었어. 그때 정말 불안했어요. 제가 잘 말 안 했던 부분입니다. 때로는 감추고 싶었던 부분이 뭐냐면 제가 잘 다니던 정말 저분 아니었으면 나 어떻게 공부했을까 싶었던 그 선언을 떠날 때 참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뭐 나중에 남들의 그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소문 뭐 이런 걱정 그건 유도 안 되고 뭐냐면 마치 이런 거야. 그 젖먹이 어린아이가 어머니로부터 벌어질 것 같은, 아니 자기가 나가면서도 그 두려움이 있다니까. 내 스스로 할 수 있을까? 분명히 여기서 어떻게 해봤자 내 공부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다 해볼 수 없어. 에라 모르겠다고 나가면서도 뭔가 그게 뭐냐. 뭔가 의지 없이 할 수 있을까? 응? 그러면서 공부가 잘못되지 않을까? 그게 뭐냐. 자기 안에서 일어난 공포 불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그거 이겨낼 힘이 없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두 눈 질끈 갖고 뛰쳐나갔고 한 3년을 헤맸어요. 3년을 진짜 공부고 뭐고 다 내려놓고 산만 지겹게 탔어. 가만히 있으면 망상 막 불안하고 이 혼란을 이겨낼 수 없으니까 그냥 숨이 턱에 차도록 그냥 뭐 산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그 방황이고 막 그 당시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안이었어요. 공부가 잘 될까 안 될까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근데 지금 돌아와서 보니까 그 당시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게 우선 여러분은 여기에 아무런 잘못도 없다는 것, 그런 혼란 속에서도 이런 일은 그저 자신의 행로에 다음 여정일 뿐임을 이해하기 바란다. 지금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그 혼란 속에서 그 지금 속에서 혼란을 겪었어요. 문제 없는 속에서. 아직 밝아지지 않았을 뿐이야. 예. 만일 여러분이 이 경험으로부터 도망친다면, 예? 그러니까 지금 혼란에서 도망친다면 뒷걸음질 쳐서 앞서의 깨어난 상태를 다시 찾아 헤매는 식으로 대부분 이렇게 해요. 대부분 그 명확했던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니까. 그게 속는 거야. 지금보다 더 명확한 순간 없어요. 근데도 과거의 인상을, 그래서 그걸 깨달음의 상 가지지 말라는 게 뭐냐면 기억으로 저장하지 말라고. 무슨 그 당시에 뭐 선명했다 다 헛소리에 불과해. 지금 어떠냐고. 항상 지금의 문제야. 지금 깨어나야 되고 지금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지 예전에 깨어났을 때 다 쓸데없는 헛소리야. 20년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자기가 20몇 년 전에 이걸 체험했대. 예? 지금 보니까 그때 완전했대. 근데 그럼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아니래. 그럼 아니에요. 예?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런 상이 없어. 실상무상이라고. 이건 그래서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불안, 자기의 의심을 자기가 이겨내야 돼. 그래서 이걸 큰 영웅이라고 하는 거야. 대웅이라고 하는 거야. 예? 이거는 그냥 뭐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한 나라 국가를 멸망시킨 세계정복 따위하고는 미쳐서 온 우주를 감싸고 있는 자기 의심, 자기 의식을 자기가 극복해야 돼요. 만일 여러분이 이 경험으로 도망친다면 뒷걸음질 쳐서 앞서의 깨어난 상태를 다시 찾아 헤매는 식으로 이 딜레마를 해결해 보려 한다면 이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못 돌아갑니다. 노빠꾸예요. 지금 이 순간은 뒤가 없어요. 앞도 없고 딱 이거야. 예? 그것은 여정의 이 부분을 피해서 돌아나가려고 하는 것과 같다. 또다시 이게 불구덩이에서 빠져나와서 물구덩이에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겨우 불구덩이 그 번뇌 속에서 끄집어냈더니 다시 물구덩이, 다시 이 속에서 또 갈팡질팡, 다시 생각 속에 들어가는 거야. 뭔가 다른 걸, 또 다른 동아줄 찾는 거야. 밧줄, 자기를 구원해줄 대상 찾는 거야. 아니에요. 대상이 없어요. 대상이 없어. 예? 대상이 없다는 말은 그 주체도 없다는 소리예요. 잡을 게 없단 말은 잡을 자도 없어. 예? 주객이 다 공한 거예요. 아와 법이. 그 상태가 동로, 예? 불의의 진정한 의미고, 그러니까 알 자와 알 것이 없는 거예요. 알 자도 없고 알 것도 없어. 그걸 말하자면, 그러니까 말 없이 손가락 하나 들어 보이고 탁자를 한번 칠 뿐이라고. 알 것도 알 자도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아는 자와 내가 그 자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 것처럼, 그게 혼란의 시기라고. 아직 예, 혼란의 시기로 아직 그 생각과 느낌의 잔재가 남아있어. 예. 여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이렇게 한 바퀴 뺑 돌아본 사람의 얘기라.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저도 그 당시엔 그랬어요. 뭐가 문제가 없어. 난 지금 이러는데. 진짜 뜨거운 양철 지붕 위에 고양이처럼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예? 공부하기 이전보다 훨씬 불안해. 그게 깨어나 도고마성이란 말이야. 마가성애. 예? 이 혼란은 전혀 예상 못했던 거야. 내가 기존에 가졌던 지도에는 이런 게 안 나와 있었어. 예? 내 내비게이션에는 이런 게 없었어. 내 영적 내비게이션, 내 예상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예? 그게 뭐냐, 자아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겪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의식의 성장도 같이 가는 거예요. 예? 절대성을 개호했다 하더라도 이 차별성마저도, 이 차별의 세계마저도 원만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밀어놨던 개인의 의식의 성장도 뒤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유아적인 사고방식, 여전히 뭔가 장난감이 필요하고 엄마가 필요하고 아빠가 필요한 사람들. 예? 여전히 그게 뭡니까? 그게 자아를, 예? 한정된 자아를 형성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아직 해소되지 않은. 근데 그런 실체는 전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요. 이 깨침이 없는 사람은 그걸 그냥 변화먹고 굳건한 자기 자아로 믿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세계를 못 봐. 근데 분명히 나는 이 자아라는 게 이 육체나 나의 감정이나 나의 습성이나 나의 욕망이 실체 없음이라는 걸 분명히 보긴 봤어. 근데 여전히 끄달려. 참, 그러니까 이게 뭐냐, 눈뜬 채로 당한다는. 제가 예수의 그 순환의 장면이 그거라니까. 진리 그 자체, 신의 현현이 한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채찍질을 맞아야 되고
가래침을 가래침 바텀을 받아야 되고 가시 면류관을 써야 돼.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채찍이 살갗을 파고들 때 고통을 고스란히 느껴야 돼요. 하기 싫어. 겟세마네에서 그 예수의 기도가 그거예요.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 저의 잔이 넘친다니까, 이 고통의 잔이.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저에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빈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적인 속성이에요. 한 육체를 입은 영의 진실한 고백이라니까. 살고 싶어. 죽기 싫어. 고통받기 싫어. 근데 뭡니까? 예수의 위대성, 신성은 어디에 있냐? 제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면서 자아 포기라고요. 항복한다고. 순복한다고. 그게 뭡니까? 분명히 자아가 느껴지는데도 포기해야 된다고. 예? 그러면서 그 모든 고난에 자기를 열어둠으로써 그 자아를 극복한단 말이에요. 자아를 극복해. 자아를 없애거나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그 고난과 그 순환을 통해서 자아가 확장되는 거라. 우리가 미뤄뒀던 성장의 문제들, 예? 오그라붙어 버렸던, 예? 다양한 감정에 어떤 특별한 감정, 제 입맛 마치 어린애 투정하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마음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심리적인 문제에 민감해지는데, 여기 부부나 뭐 보세요. 분명히 자기가 분명히 견성 체험을 했고 뭐 법안이 열렸어. 책 보면 이해 안 되는 게 없고 막 어떨 때는 진짜 이 깨달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자신만만하게 얘기해. 근데 배우자의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에 자기도 모르게 또 개별적인 어떤 오그라진 어떤 감정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 그런 반응이 안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예전에는 그냥 같이 그 인력에 그 힘에 같이 휙 끄달려 갔어. 근데 지금 뭡니까? 그런 게 너무 아프게 느껴진다니까. 이제 보여. 보이면서도 여전히 끄달려가. 힘이 없어. 그러니까 더 괴롭다고. 더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날수록 위험은 커지고 더 힘이 든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걸 깨닫기만 하면 비록 어느 정도의 혼란과 고통이 있더라도 큰 상관이 없다. 뭐냐면 이미 과정은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류, 입육과라고요. 이제 흐름에 들었어. 예? 그래서 다시 우리가 진짜 큰 일이 없는 한 이 흐름을 타고 가면 돼. 그래서 뭐냐면 다시 아까 뒷걸음질 치지만 않으면 돼. 뒷걸음질 쳐서 앞서에 깨어나 분별해가지고 이건 깨달음이 아니야라고 안 돼. 의심 많은 도마처럼 이게 깨달음 맞아? 진짜 맞아? 아무리 찔러 넣어도 어떤 특별한 감각이 없다니까요. 자꾸 특별한 감각에 특별한 상태나 특별한 감각을 놓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다시 분별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그 상태에 어떤 특별한 상태를 법의 상태로 상정해놓고 나머지 삶의 24시간 동안 365일 100년 동안 느끼는 1%의 깨달음을 위해서 99%의 삶을 부정하는 꼴이 난다니까. 나중에 진짜 숨 끊어질 때 허망할 거예요. 속았다 할 거예요. 자기한테. 그게 아니라고요. 예? 진짜 100%. 예? 그건 깨달음이라고 할 게 특별한 게 없어져야 돼. 그러면 그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일체가 깨달음이 된다고. 예?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 비유는 이거예요. 수억 조각짜리 퍼즐을 맞췄어. 근데 딱 한 조각, 진짜 평생에 걸쳐서 다 퍼즐을 맞췄는데 한 조각이 없어. 아무리 찾아도 없어. 찾고 있는 자기만 나와 있다. 자기도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 예? 깨달음을 누릴 자가 있어서는 안 돼. 그게 깨달음이 사라진다는 소리예요. 용해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아까 말했던 눈이라고 하는 게 특별한 게 없는 게 아니라 일체가 눈이 돼야 돼. 일체가. 깨어남 이후에도 흔들린다는 건 물론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죠? 이건 인간적인 면에서요. 어떤 행동이 진실이 아님을 알면서 그렇게 행동한다는 건 우리가 그 사실을 인식하는 한 더더욱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죠? 이게 깨어남 뒤에 혼란의 주된 내용이에요. 이제 진실이 아닌 줄 알아. 뭔가 안목은 열렸어. 근데 우리의 행동은 크게 바뀌어지지, 우리 반응은, 우리의 업은 크게 바뀌어지지 않았어. 그리고 이 부조화 기간이 있다니까. 마치 이렇게 설명하면 될까요? 공상과학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빅이란 영화 혹시 보셨어요? 톰 행크스 나온 영화? 어린애가 갑자기 어른 됐을 때. 또는 거꾸로. 진짜
의식이 또렷한데 다시 젖먹이 말도 못하는 어린애 됐을 때 답답한 것 같아요. 뭔가 부조화가 생겼어. 이게 뭐냐? 몸이 성장하는 만큼 의식이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 인격 형성에 있어서 과도기 있잖아요. 사춘기나 갱년기의 문제가 뭐냐면 육체의 변화와 의식의 변화, 감수성의 변화가 일치하지 않을 때 그걸 일치시키는 약간의 몇 년 동안의 과정에 뭡니까? 성격, 감정의 갑작스러운 어떤 변화나 육체적인 갑작스러운 변화, 호르몬 변화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깨달음과 이 깨어난 이후의 문제도 뭐냐면 이 의식 구조의 변화에 내 개인적인 이 정서, 감정, 생각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해탈 다음에 해탈 직연 뭐 이런 오분양례에 보면 해탈양, 해탈 직연양 나오잖아요. 그래서 깨친 뒤에 정견. 그래서 깨달음 뒤에 책 보란 소리 있잖아요. 깨달음 뒤에 경전도 보고 이런 거. 그 과거에는 그렇게 했어요. 우리 동양 전통에서는 과거에는 그 정도면 됐는지 몰라. 예? 경어선사만 하더라도 유교 서적도 보고 뭐 근데 지금은 뭡니까? 훨씬 복잡다단한 사회에 있어요. 분명히 지금 21세기인데도 여전히 전 근대적인 유아적인 아직 자기 어린 시절에 받지 못한 사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분명히 깨쳤는데도 성 문제를 일으키거나 어떤 애착의 문제가 안 됐거나 뭐 이런 그런 해소되지 않은 문제는 그거는 개인적인 문제라고. 그 개인적인 문제를 그게 깨달음 뒤에 남아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빨랫감이라고. 그걸 해소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 뒤에 뒷공부로. 그래서 이 공부가 진짜 난해해요. 저도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고. 예? 그래서 깨어남 이후에도 흔들린다는 건 물론 고통스러운 일이다. 어떤 행동이 진실이 아님을 알면서 그렇게 행동한다는 건 우리가 그 사실을 인식하는 더더욱 고통스러운 일이다. 물론 우리가 진실되지 못한 쪽으로 행동하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땐 뭐가 뭔지를 몰랐었다. 그래서 덜 괴로웠다고. 뭔지 몰랐기 때문에 휩쓸리면서도 휩쓸리는지 몰랐다고요. 예? 하지만 그때는 뭐가 뭔지를 몰랐었다. 그때 우리는 완전히 꿈속 상태, 무지몽매 상태 속에서 헤매고 있었던 것이다. 마치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나오네요. 저 사람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스스로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나이다 하던 예수의 기도와도 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매달아 놓은 로마 병정들이 예수의 그 옷 빨가벗긴 그 옷 나눠 갖겠다 서로 싸우는 장면 보고 십자가에서 고통받던 예수가 그들에게 한 말이에요. 저들을 용서하라고.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고. 자각이 없다고. 자기들이 저 육체와 마음, 저 욕망에 사로잡힌 존재인 줄 안다고. 자기가 무소부지한 이 영원한 무한한 영 그 자체인 줄 모른다고. 이 성품, 이 지금 현존, 이 의식 그 자체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았다고 해서 도인도 밥 못 먹으면 배고파요. 도인도 밥은 먹어야 돼. 그 문제 참 근데 그게 부조화거든요. 이상하다. 인지 부조화가 생겨요. 꿈속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근데 이제 알기 때문에 고통이 생긴다고. 몰랐을 땐 몰랐기 때문에 고통조차 없었는데 알기 때문에 고통이 생겼는데 이 문제를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돼요. 우리는 뿌리 깊이 프로그램된 바대로 행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진짜 마치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무의식 중에 그냥 쭉 움직였던 거예요. 그러나 일단 사물의 진정한 본성을 깨달으면 영이 우리 안에서 눈을 뜨게 되면 우리는 문득 지금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 이 알아차림이 성성해져요. 그래서 오히려 깨닫기 전보다 더 불편해진 것 같고 더 그런 거예요. 마치 뭐냐면 바깥에 소음이 있을 때는 웬만한 소음은 들리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정적이 찾아오면 바늘 떨어지는 소리조차 괴로워진다니까. 마음이 순수해지고 그러다 보면 조그마한 욕망이나 조그마한 망상조차 더 뼈아프게 느껴지는 거라. 그래서 이 자각의 민감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빛이 밝아졌기 때문에 조그만 얼룩이나 조그만 그림자도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흐리멍덩하면 이게 빛인지 그림자인지 몰라요. 그게 무지몽매 속에 있는 거예요. 분별 속에 있는 거야. 영이 우리 안에서 눈을 뜨게 되면 우리는 문득 지금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 지금 자신이 움직이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진실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훨씬 예민해진 감각으로 느끼게 된다. 이게 뭐냐면 이 상태를 상실했다는 걸 본능적으로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더 곤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우리의
그 뭐라 그럴까 이 불편한 감각 같은 거예요. 뭔가 심리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라는 게 이 사이렌이 울린 거예요. 그때 그걸 쉬어버려야 돼요. 그걸 해결하려고 그 속으로 들어가면 또 속는 거고. 그래서 마치 그 소용돌이 속에 빠진 사람이 소용돌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면 결국 죽어요. 그때는 힘 빼고 소용돌이 핵심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걸 기독교에서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표현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뭐 내버려 둠이에요. 자기를 그냥 내맡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게 절대적인 어떻게 보면 믿음이거든요. 바로 이것이다. 이거는 변할먹고 파괴되지 않는다. 근데도 자아의 안위에 대한 걱정이 더 크냐, 이것에 대한 믿음이 더 크냐 문제인 거예요. 그때 놓아버릴 수 있냐. 허공에 한 발 디뎌라. 제가 가끔 이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한 영화 가운데 인디아나 존스 3편 있거든요. 인디아나 존스 3편. 거기 보면 성배 찾아가는데 그 성배 찾아가는데 관문이 몇 개 있어요. 성배만 마시면 영원한 생명 얻는다는 최후의 만찬에 썼던 예수의 잔인데 그 잔 찾아가는 마지막 단계가 영화상에서 뭐냐. 절벽 사이를 걸어가래. 분명히 밑에 아무것도 없는 절벽인데 그 인디아나 존스는 고고학자였기 때문에 아무런 책에도 어떤 주석서에도 그런 얘기가 없어. 어떻게 방법이 나와 있잖아. 근데 이 길을 건너가지 못하면 이 절벽을 건너가지 못하면 저 뒤에서 나치 악당들이 아버지를 총 쏴서 지금 숨이 끊어지고 있어. 성배의 물을 가져다 아버지를 살리지 않으면 아버지를 죽게 돼. 그러자 이 사람이 의지했던 지식을 버려요. 수첩을 버린다고. 모든 힌트가 적혀있던. 그리고 눈 감고 그냥 허공에 한 발 내딛어요. 영화적 장치는 거기에 보이지 않는 유리다리가 있었다는 거야. 위에서 보면 절대 안 보이는데 그래서 낭떠러지 같은데 그게 뭐냐. 이건 무상이지만 있다고. 작용하고 있어요.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있다니까. 실체로서 유리처럼 실체로서 있는 게 아니라 작용하고 있어요. 작용하고 있어. 예? 우리의 환상 같은 욕망도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작용하고 있어요. 그게 무명의 실성이 깨달음의 성품이라고. 욕망이 번뇌가 그대로 깨달음이라고. 똑같이 작용하고 있다고. 실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 근데 그걸 이제 알게 되는 민감도가 있어요. 자신이 알고 있는 바에 거슬러서 거짓으로 행동하게 되면 우리는 그 거짓을 인식하지 못했을 때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움을 느낀다. 이게 깨달음 뒤의 혼란의 큰 문제예요. 깨닫기 전보다 더 괴로워지는 것 같아. 이상하게. 초반에 한동안은. 그게 뭐냐면 그림자, 빛하고 그림자가 지금 제 여기 그림자 있죠. 보면 미술하신 분들을 보면 석고대생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빛과 그림자가 있을 때 이 부분을 더 진하게 그립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그라데이션이라 해가지고 약간 더 밝게, 여긴 반사광이라 해서 이렇게 밝게 해요. 빛과 그림자의 경계가 제일 짙어요. 요 초반이 제일 짙다니까. 예? 그림자도. 여러분, 사물 그림자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빛과 맞닿아 있는 그림자 경계선 부분이 제일 검고 그림자 안은 약간 밝아요. 이상하죠? 그런 것 같아요. 바로 깨침 뒤가 훨씬 더 혼란스럽고 더 그래요. 예? 그게 참 희한한 거라.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바에 거슬러서 거짓을 행동하게 되면 우리는 그 거짓을 인식하지 못했을 때 깨치기 전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움을 느낀다. 진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누군가에게 하는 말은 그와 똑같은 말을 스스로가 옳다고 믿으면서 할 때보다도 훨씬 더 고통스러운 내적 갈등을 불러올 것이다. 뭔 말이냐면 지금 진실이 아닌 망상을 하면서도 예전에 그게 망상을 옳다고 믿었을 때보다 망상인 줄 알면서 할 때가 더 괴롭다 이 말이에요. 이 문장이. 나중에 책을 한번 읽어보시오. 53쪽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지금 자 음소거 해제하고요. 지금 지금 한 1시간 45분 제가 두서없이 떠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막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될까 참 제 스스로도 의심스럽고 괴로워요. 네? 진짜 말로 이렇게 어떻게 진짜 이 심정을 자 이제 정리를 하고 모임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 했던 모든 말 잊으세요. 다시 한번 봅시다. 제가 진짜
여러분들에게 7시부터 지금 현재 시간 8시 46분입니다. 7시부터 8시 46분, 1시간 46분 동안 뭐 말한 바가 실제로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게 쉽게 대답하지 마시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대답보다 먼저 그렇게 쉽게 대답을 이 해요. 선명함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 시간 없는 곳에서 분명히 시간을 경험했어요. 분명히 시간을 경험했는데 그 7시니 우리 예전에 뭐 이 얘기 저 얘기 했던 거 다 기억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그 기억이 지금 뿌리 내리고 있다. 지금 발 딛고 있다는 사실. 이 시간 없는 자리. 이게 광대무변이에요. 이 지금이란 이 자리가 바로 진짜 내 자리거든요. 이게 광대무변해야 돼요. 이걸 하나의 느낌도 아닌 느낌으로 자기한테 선명해야 돼요. 그게 자기 느낌이에요. 그게 오직 자기 하나뿐인 도리예요. 나만 있는 것 같은 이 느낌. 이 자각되는 몸뚱이 말고 몸뚱이를 자각하고 있는 자각 하나만 겹치지도 않고 둘도 없이 이거 하나만 이렇게 오롯이 있다는 이 느낌조차 아닌 것 같은 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투명하다, 텅 비었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그것도 어쩔 수 없이 붙이는 말이야. 그걸 자기를 믿으라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다. 이래요. 믿고 말고가 없는 거. 안 믿고 뭐 더 믿고 할 필요가 없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예. 자꾸 이러면 또 말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우리 헤어질 땐 또 쿨하게 헤어져야 되거든요. 나가시는 방법 잘 모르시는 분들은 화면 터치하면 오른쪽 위에 빨간색으로 나가기나 종료가 뜹니다. 거기서 회의 나가기 하시면 되고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직접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그냥 같이 있다는 그걸 나누려고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같이 있건 이렇게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건 실제로는 여러분 앞에 있는 이게 전부 답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 도반들끼리 인사들 나누시고요. 우리 공공을 마치고 진짜 미래의 어느 지금에 곧 도래할 지금에 실제로 이렇게 얼굴 맞대고 한번 만져도 보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 만지고 이 느낌 있잖아요. 이게 무상한 줄 알지만 이게 무상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따스함, 이 부드러움. 이 무상함을 아는 사람은 절대 지금을 안 놓쳐요. 지금 벚꽃 떨어지고 있어요. 부산에선. 너무 아름다워요. 지금 어떤 감정을 느껴요. 너무 아름다운 거야. 무상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파괴되고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 맛을, 모든 맛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전부 한 맛이에요. 한 맛. 이 한 맛입니다. 건강들 하시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마치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누르시고요. 예, 주말 잘 보내세요. 예, 고맙습니다.